예수님은요,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된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죠. 그죠? 이 가르침은요, 교실에서 지식으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치면은요, 구호만 무성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외형주의가 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친히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고 할 때 그 훈련 장소가 어디냐? 목장입니다. 따라합니다. 목장에서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교실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복음이 소외된 자들에게 증거되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구약 성경 이사야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대해 예언된 메시아였다라는 걸 선언하셨었죠. 그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늘 여러 번 한 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말이에요.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 핵심이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에게 은혜의 해를 비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사명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과 사명과 가르침을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직접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백부장의 믿음과 과부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백부장의 뭐라고요? 네,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죠.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정작 믿음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그 믿음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고백이요, 행함이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 그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해놓고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그렇죠. 뭐 너무 직접적으로 가짜 믿음 이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래놓고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늘 절망하고,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섰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100세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오고 가는 세대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고 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의 지체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마치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 사람인데 자기 밑에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자 자기 민족을 침략한 원수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인은 이방인이요 침략자이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을 듣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는데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장로 몇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렇죠. 지금 백부장이요, 유대 그 장로들을 일종의 중개인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보낸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그냥 함부로 찾아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자, 4절 5절.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해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들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유대 장로들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뭘 보고요? 아우, 이 사람은요 당연히 의뢰받을 만한 행동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보시고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는데 이 칭찬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로마 사람, 그죠? 이방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요 아주 겸손한 믿음입니다. 아주 이 백부장에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권위로 직접 찾아와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환경으로 본다면 저희가 지금 로마의 그죠? 백부장인데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요, 자신이 직접 찾지 않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할 때 역시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배려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설수에 오를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자, 또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랬죠.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회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특별히 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 누구라고요? 노예입니다. 이 당시 때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종이 아프면 그냥 버려둘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른 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 할지라도 당시 문화대로 한다면 재산에 불과한데 한 인격, 한 생명으로 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7절,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자,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이 아주 겸손한 믿음과 그 사랑이 있는 그 믿음 안에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백부장은 인격과 겸손을 더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종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배려, 병든 종을 향한 사랑, 압제받는 민족을 향한 그 호의와 존중,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종에게 치유의 선물을 주고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이스라엘에게서 본 적이 없는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관복에 베푸신 긍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성으로 가실 때요, 그 성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과부는 오직 자신의 아들만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도 지금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좀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이런 게요, 과거 옛날 우리나라 정서와 비슷한 점이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 과부된 여인이 독자를 잃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때 과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녀에게는요, 이제는 그녀를 보호해줄 남편도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절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애통함과 고통을 느끼는 과부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애통함과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의 슬픔을 보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개역개정 성경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거든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그랬잖아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시고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바탕을 둔 용서의 행위입니다.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긍휼에는 자기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요, 개역개정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랬거든요. 세번역으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자비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 속에 이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목장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울산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그 사람들을 붙이실까요? 어떤 목장에 그 사람들을 붙여주실까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영혼 구원의 동기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죽은 그녀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돌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 처신이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이 긍휼의 마음이 이웃과 지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과부에게 보신 긍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거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단지 놀라운 일로, 선지자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로만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적 보기를 원하고 또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끝.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만 주님을 본다면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것이 비유였어요. 비유.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10절,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는 쉽고 재미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비유는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그래, 천국에 대한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신나게 받는 건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 천국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덤덤하게 지금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죠? 내 앞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눈알이 다 튀어나오실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이미 죽어서 시신을 관에 넣어서 입관한 거예요. 그 관을 메고 성을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니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속에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천국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짐과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아야지 진짜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의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까칠하고 그저 늘 부정적이고,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고 한다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예수 영접 모임 하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모임 없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아무 값도 없이 내 이야기를 내 투덜거리는 것, 이 투정을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 목장에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정말 까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지, 내가 이 사람 한번 섬겨서 성공시켜줘야지, 목자가 된다, 헌신한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되면요, 한 8시쯤에 교회 도착하거든요. 그럼 우리 식당이 막 분주분주합니다. 초원별로 2초원씩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목자, 목원들 막 와가지고 막 하세요. 일당이 없어요. 시급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도 큰 이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거나 능력을 체험한 것도 큰 이적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장에 나가지 못했는데 목장이 그리워진다, 목장에 내가 가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여겨진다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더 감사하고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종을 고쳐주신 주님,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과부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라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긍휼을 구하고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